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장한교회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장한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기도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꽃길만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진정 그의 인생이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의 인생은 기쁜 일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나만 잘하고 열심히 산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잘 아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수고하는 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여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는 자신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그는 큰 고난과 많은 시련 중에 고통받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달픈 사정이 있습니다. 둘째,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해서라도 풀어야 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고단한 것만도 힘든데 억울한 일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마음 아픈 것은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일까지도 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사용한 세탁기가 수명을 다했습니다. 제 아내가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가족 밴드에 마지막 세탁기의 모습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야 고마웠어. 그동안 일만 시켜서 미안해. 잘 가.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기계인 세탁기도 12년 동안 많이 잡아야 하루 1시간씩 일을 했는데 심장인 모터가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 몇 시간 일하십니까? 그리고 몇 년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가끔 성도들에게 힘드시지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괜찮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전 그것을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면 3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피곤해집니다. 29절입니다. 피곤은 육체적 고통입니다. 몸이 지쳐서 고달퍼집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십니다. 그러다가 기력이 탈진됩니다. 몸이 쇠약해집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둘째, 곤비해집니다. 30절입니다. 곤비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서 매우 고단해집니다. 그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분노, 정서적 우울감,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셋째는 무능해집니다. 29절입니다.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생기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지혜와 용기도 없어집니다. 새 일을 할 의지가 바닥이 납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결과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인생이 힘들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소년도 장정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능해지는 3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곤비치 않으십니까? 무기력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살률 1위 국가도 함께 되었습니다. 삶은 좀 나아졌지만 사람들은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세계 61위입니다. 삶에 대해서 무능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복해야죠. 여러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피곤, 곤비, 무능이 회복돼서 하늘을 나는 힘있고 그래서 자유로운 독수리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와 주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앙망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 가지 대표적인 뜻이 있습니다. 바라본다, 소망한다,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첫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서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낙심되고 용기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지만 여러분 새로운 목표를 세우십시오. 다시 한번 목표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조금만 참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첫째, 새 힘을 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힘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승승장구함을 말합니다. 학업, 취업, 승진, 결혼, 내가 맡겨진 업무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하고 곤비하던 사람이 이제는 달려가도 곤비함을 모릅니다. 걸어가도 피곤함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앙망하여 승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들어서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 식구가 많은 가난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순탄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거부하여서
그는 오히려 성폭행자가 되었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소망의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숭숭장구하여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친족 70명을 애굽에 살게 하여 430년 만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승리의 이유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과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선한 방법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동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피곤하고 곤비한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자신의 인생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더욱 견고히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게 하옵소서.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현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은 철저히 회개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비난을 받음으로 가정에서, 지역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실족하는 성도, 상처받는 성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방역기관, 의료기관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상과 직장, 사업, 학업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중한 때에 우리 성도들과 장안교회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5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의 감동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 스스로 방역수칙과 건강수칙을 잘 지켜서 나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와 개인 기도에 힘써 주셔서 경건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이후의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